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마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할 때 그 중간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잘 버티고 지내왔구나. 또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만 요동치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얻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의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해 주는 부분, 그게 9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 가슴이 뛰는 내용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런 내용들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 변함없는 정체성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사실에 늘 속고 삽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좀 별로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거룩한 족속이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인간으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것이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존재 자체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진 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존재 자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버려야 할 것도 있고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버려야 될 부분은 1절에 보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 악한 것들, 우린 이것들을 제해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듯이 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들,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비방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되는 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이 엄마의 젖을 물고 이 젖을 먹는다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이는 눈도 못 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입의 힘으로 엄마의 젖을 빱니다. 그 아기가 젖을 빠는 힘이 일반 웬만한 성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생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맛, 테이스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엄마의 젖을 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냥 젖을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어쩔 수 없고 이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 우리의 영적인 생존, 그리고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갈 생존과 결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너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게 닥쳐있는 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생의 복을 얻어서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 능력을 취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건 네가 죽고 사는 문제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은 악한 것들, 비방하는 것들, 기만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야 하지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 열망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들, 그걸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더 절박하고 더 생명력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